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무엇이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하나님, 이 땅에 주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지는 그 첫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한 그 회복들이 각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부족한 자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같이 합독합니다. (1절로) 2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수아 6장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추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제상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 앞에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양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고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장들에게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 메고 제상 7 양각 나팔 7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에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장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날에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진영을 차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상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들고 진영으로 돌아오니 6째 동안에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은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째 때 제장들은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받 기생나옵과 그 집에 통과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니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니라.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누수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 3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 그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른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던 아담 성읍 배돌이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은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3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가라며 그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 사이에 거리 2000규빗을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한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요단을 건너는 일이나 이 여리고에 대한 것들은 누구나 이 사건에 대한 요단강의 사건이나 또 하나의 이 여리고의 사건은 누구는 이 스토리에 대한 얘기들은 다 아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 모세가 40년의 광야에 있고 나서 그 다음 주자로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는 이 모세와는 다른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죠. 이 40년 광야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세가 거짐다 본인이 본을 보여가면서 이와 같은 모든 일을 이끌고 나갔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다르게 그가 맨 앞에 서서 무엇인가 원맨쇼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말하자면 모세의 세대와 다음 세대가 주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은 또 다른 것이죠. 이들이 40년간 이와 같은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가 40년간 리더로서 많은 부분들을 보여줬다면 이제 또 40년이 지난 후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모세와 동일한 방법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보여주는 또 다른 영적인 그림들이죠.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충분히 모세만큼의 그 능력을 가지고 위임을 가지고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가야 될지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요단에 이 시작을 했을 때 몸에 거두는 시기면 이 강물이 완전히 거짐 넘칠 정도의 이 장마철인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 제사장들 법궤를 맨 제사장을 앞에 세우고 이 백성과 900m 정도의 2000규빗을 떨어뜨리고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갈라놓고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수아는 제사장들 보고 그냥 이 강을 지나가라고 지금 명령하는데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이전에 모세가 무엇을 하자고 할 때마다 그들이 보여지는 것을 향해서 굉장히 원망 불평한 건 전혀 다르게 이들에 대한 아무런 토시 한마디 안 달고 야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자는데 네가 먼저 가라든지 이런 일들이 없이 그 명령에 그대로 제사장들이 말씀을 받아서 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 제사장들이 이 앞에 설 때 물이 갈라진 것들이 아니라 그 발에 물이 차서야지만이 이제 물이 스탑이 되는 것들이죠.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가에 잠기자. 말하자면 그들이 발을 내딛기 전에 홍해처럼 갈라진 것들이 아니라 이미 발에 물이 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실제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나머지 제사장이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했을 때 이 말들에 대해서 제사장이나 이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냥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보여지는 첫 창조 안에서의 40년 그 아버지의 세대들이 가졌던 그 12명의 정통관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그 40년의 삶이 무엇인가. 그들이 이 10명이 동일하게 투명같이 보았지만 그들이 똑같은 시간 안에 똑같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10가지 재앙과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들의 삶의 40일 뒤의 평가는 완전히 그들의 인생은 틀린 것이죠. 리더였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보여지는 이 10명이 볼 수 있는 것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살아왔던 이 삶의 기준들이, 그가 하나님이 보였던 모든 믿음의 영역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보여진 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300만 명이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세월을 이 광야에서 훈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고 말하든지 이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보여지는 것은 강이 흐르고 강물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로 가 죽으라 하더라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그들은 알아버린 것이죠. 동일하게 여리고성에 대한 얘기도 동일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응답을 받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가 스스로 무엇인가 보여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입도 뻥끗하지 말고 그냥 맨 앞에 법궤를 메고 그냥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백성들이 그냥 12지파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그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외치라 그러면 외쳐라.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것은 첫 창조 아담 안에서 봤을 때 여리고서는 이중성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무너질래야 첫 창조 안에서의 어떠한 자연 질서나 과학적으로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 외친다 할지라도 저건 무너질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토시 하나 달지 아니하고 모세 때 같으면 난리가 나고 자기 이론과 철학과 그 이성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한마디 없이 그냥 도는 거죠. 그리고 그가 외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창세기 2장으로 가보시면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리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색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로마서 7장으로 가보시면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게 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줄거하되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무선과 나를 건져내라.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또 보게 되면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고백들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분명하게 이것이 악이다. 악은 이것은 뭐요? 알면서 짓는 죄. 밧세바 우리아의 사건처럼 다윗이 저가 누구냐? 우리의 아내 밧세바, 햇사람 우리 아내 밧세바입니다. 결혼한 여자입니다. 알면서 짓는 죄를 악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싸움이 벌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죄이고 악행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문제가 만났을 때 이 악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 그가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그가 어린아이의 신앙이었을 때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이것이 죄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악행인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길 힘조차도 없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구약 율법의 거진 구약 전체를 외울 정도가 되어졌고 가말리아 문화생도에서 그 100여 명 중에서 최고의 선두주자로서의 그 다음 주자를 이어받을 정도의 학문과 헬라 철학과 이 말씀에 이렇게 능통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아서 구원받은 이 사도 바울의 속사람, 그 속사람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가 율법에 능통한 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한테 사람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접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는 과정 중에 그가 어린아이의 신앙이었을 때는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이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랐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전혀 예수 믿은 지 이방으로서 얼마 되지 않은 이 문문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외우고 이 말씀에 초자연적인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를 받게 되고 그 천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아랍에서 3년 다스에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간 상태에서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혼의 이 영역에 이 부분들이 아직 지배되지 아니했을 때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이런 말씀의 지식도 없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것들이 아니라 이 상태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나 속사도나 교부시대 때 데이터가 난 것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최소한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은 구원받은 이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훈련과 절차에 따라서 최소 5년이 되어졌을 때 어린아이에서 청년이라는 이와 같은 청소년기 이와 같은 세대로 넘어가는 기준이 5년을 잡았다는 거죠. 그냥 예수를 믿자마자 불받아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청년이 되어지고 이 청년기에서 최소한 10년 안쪽에 이제 영적 아비가 되어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이 상태가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겉사람이 자라나듯이 속사람조차도 이 사도 바울 같을 정도면 그냥 천상의 수를 만나자마자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분명하게 이게 무엇인지도 알겠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았지만 악이라는 것을 내가 도무지 이게 선을 쫓아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에 묶인 바 되어진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그에게 1년 6개월 동안 그 회당장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1년 6개월 동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씀들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되어지는 2장 1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1절 가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미도 복음을 전하고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들의 영적 상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고 밥으로 하지 않으면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도 그가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약 5년 전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마땅히 청년에서 장년으로 가야 될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마치 내가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 만나고 나서 내 삶의 육신의 삶과 똑같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이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그러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시면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익손으로 말미암아 연약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청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년 아비로서 가는 이 여정들 가운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이 존재 자체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청년과 장년의 세계로 임하는데 그가 13년이라는 영적 아비가 되고 나서야 이제 영적인 사역들을 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이런 과정들을 겪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너희가 이제 계속해서 가야 될 방향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말에 있어서 이 겉사람의 생각을 쫓아가는 이 생각이 내가 성령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삶을 쫓아가든지요죠.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았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먹지 말으라. 선악과를 이제 따먹게 되어지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말하자면 구원받기 전도 마찬가지고 구원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싸움은 육신과 안목의 이생의 이 셋 중에 하나의 원수의 시험이고 유혹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옛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시스템은 이 선악에 의해서 유치원 어머니 뱃속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의 모든 것들조차도 66권에 기록되어진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사는 것들이 아니라 처자라리만큼 이와 같은 선악의 기준에 의해서 온 시스템들이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내 삶에 좋은 것, 나쁜 것, 모든 것이 길들여진 것들은 이 선악에 의해서 길들여졌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조차도 여전히 말씀이 그 구약의 말씀에 능통하고 그 바벨론 포로부터 갖고 있던 그 탈무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지식이 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구속되어진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이 새롭게 창조된 이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여전히 그것은 굉장히 지극히 한 부분에 불과한 이 영역을 가지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들을 벌어진 것들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을 때 이 생각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영역들, 그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성공을 했던
세상적 권위의 신분을 가졌던, 그가 어떤 세상적인 것을 인정을 받던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들이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시면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니 말과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옛사람 안에 선악과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가말리아 문화생들로 배웠던 이런 히브리의 모든 구약 성경과 헬라 철학을 비롯한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조차 합쳐서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말하자면 내 옛사람 안에서 살아왔던 이것에 대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로 완성되어진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완전히 바뀌어지지 아니한다면 이 구약에 배웠던 이 39권의 이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실제 내 삶을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삶의 연약함이다. 말하자면 이 옛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선악에 의해서 길들여진 이 모든 것들이 실상 그가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환상과 음성과 그분을 통해 13년 동안 훈련받는 그 여정들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정도 말씀을 외우고 있고 그런 학식이 있고 헬라 철학이 있고 그 배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더라면 한 2, 3년 만이면 끝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아비가 되어져서 이제 어린아이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영적 아비가 되어진 내가 지금조차도 고린도 교회 너희를 1년 6개월 가르치고 내가 이와 같은 서신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혹이나 내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이 선악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진 이 시스템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보다 앞서갈까 봐 내가 조심하고 있다. 그 얘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고린도 전후서의 이 내용들은 내가 어떠한 첫사람의 아담 안에서 쓴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에 완성된 걸 가지고 너희에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움으로 심히 떨어노라. 왜요? 그가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파워가 없었어요? 아니요. 내가 그런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이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언제든지 작동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주의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가말리아 문화에서 이론이나 어떠한 철학이나 이와 같은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선악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얼마나 어떠한지를 그 모든 과정들을 그가 이론뿐만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 경험을 한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만나든 만나지 아니하든 영적인 세계 가운데 그가 어린아이인지 그가 청년인지 장년인지 그냥 구별할 정도의 그런 모든 것을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가 그의 속사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단순히 그가 그냥 막연한 어떠한 추측성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물을 보면 이것은 스피커다, 이것은 펜이다, 이건 기타다 보듯이 각 사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의 영적 혼적 상태를 알아내듯이
그 여정들을 정확하게 그 절차를 밟아서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이 아닌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한테 13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밟아서 왔던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육신의 자라남도 시간과 대가의 것들이 있는 것들이죠. 아무리 이 아이가 간단아이가 막 키우고 싶어도 이 아이가 우유를 먹어야 될 때 만약에 이유식을 하든지 미음을 주면 우유나 미음이나 별 차이 없지만 우유 아닌 미음이나 이런 이유식들 하면 이 아이는 위와 창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까지도 이러한 시간들을 가졌다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러야 될 이러한 과정과 대가들은 반드시 초대교인들 이것을 정말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1년 3년 만에 6개월 만에 넣고 싶어 했겠죠.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과정들을 겪어낸 과정들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청년기가 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삶을 여전히 살아야 내겠지만 이 청년기에 들어가는 방법이 그들이 찾은 몇 가지 것 중에 한 가지는 시편과 기도는 시편으로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루에 40장 정도의 성경을 읽어야 되는 무엇인가 이것이 4세기까지 계속해서 어떤 운동을 뭐 어떠한 사목 교부들처럼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편을 가지고 왜 이것이 영적인 일이고 영적 샤워이며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도시대의 모든 것들이 점검되고 나서야 이 모든 이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거침다 이들이 청년과 영적 아비가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되어졌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이 땅에 때와 연한이 끝나서 가야 됐을 때 그들의 영적인 속사람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의 삶에 길들여진 것은 선악의 기준들 그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은 위에 보여지는 것들이죠. 보여지는 것들. 이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리고에서 보여지는 영역은 첫 창조 안에서는 이거는 미친 짓이다. 바깥에서 화살을 쏘든 저 상태에서 그냥 그 맨 앞에 그냥 법계와 재상들을 보호하는 군대는 헛없으리만큼의 무기였을 것이고 그 뒤에 따라오는 아무데나 문을 열어서 쳐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렇게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무엇이냐? 그들이 40년간의 훈련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 그들만의 어떤 훈련에서 이제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이 여정의 문을 여는 이 여정의 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들이었죠. 그러나 이들에게 첫 번째 요구한 것은 먼저는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요구했죠. 법궤를 맨 이들이 요단강을 지나가는 것이죠. 이 요단강 굳이 다른 땅도 좀 돌려서 가도 될 텐데 불구하고 딱 이 타이밍에 첫사람 아담 안에서 길들여진 구조가 이들에게선 거짐다 빠져버렸던 것이죠. 왜요? 사람도 만날 일도 없고 40년 동안 보는 것은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되어지는 그들이 누구든지 그 임재와 영광을 눈만 뜸을 볼 수 있는 그 기름문과 영광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찼을지라도 그들 삶의 현장 앞에서 그들의 결정해야 될 이 부분들을 여전히 옛사람 아담 안에는 이 죄성들을 갖고 있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아서 아간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럼 아간도 그가 그 정도의 은혜를 받은 거죠. 최소한 한 살을 태어났을지라도 41살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적인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보여지는 것들을 훈련시키고 듣는 것을 훈련시키고 이 모든 것들을 훈련시켜서 이 요단강을 넘어갔지만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서의 그의 보여지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에 내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야 될 이놈의 금은 보화 때문에 뒤집어져 버린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침에 일곱째 날 아침에 첫 것은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니까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죠. 말하자면 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실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모세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훈련을 받은 이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영역은 선하게 길들여진 이 존재 자체가 요단강은 지나갔지만 그게 보여지는 그 이 땅에 있는 영광들,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가 산채로 온 가족과 짐승들이 죽어지는 일들이 벌어진 본질적인 건 무엇이에요? 이 선하게 의해서 길들여진 것들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13년 플러스 10년, 20년의 이러한 영적 경험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사건과 문제가 견적이 나오지 않는, 타락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가 내가 꾼 영적 상태가 최고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 앞에 헤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집어넣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내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지금까지 경험한 말씀, 어떠한 내 기준의 이 모든 것들도 이제 죽었다라는 이런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을 붙잡아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어찌됐든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 가운데 있었고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아테보라는 박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초대교회 때 이루어진 실제적인 것들을 50년이라는 세월의 대가를 지불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기도가,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낸 것이죠. 이 땅에 10년 전에 왔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최근 2, 3년 사이에 이것이 수면 위에 급속도로 올라와 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애연, 기름부음, 치유사역,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 쓰나미가 지나고 나서 한국이나 전 세계 교회들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기름부음, 영적 사역들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어떻게라는 이 물음 앞에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또 준비한 사람이 있겠지만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 사도들과 속사도 시대와 또는 교보 시대 때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서류, 기록된 문헌을 가지고 실제 전 세계에 많은 적은 무리일지라도 그냥 그 길을 외롭게 나왔던 이 하나님의 초대교회 영적인 것들과 말씀을 회복시키시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들로 전 세계를 하나님이 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2020년도부터에 일어날 일들은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나는 것들이, 제가 7월에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지독하리만큼 성경 안 읽는 사람 설득해서 먹여가면서 설득시키고 꼬셔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죠. 6개월, 1년, 2년을. 근데 이 성경이 나오고 나부터 만나는 사람들은 최소한 3년, 5년, 6년, 7년 이런 세월 동안에 그들 나름대로의 10장, 20장, 많은 사람들은 3개 100일에 신약, 신구약 한번 읽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왔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을 만나려고 만난 것들이 아니라 성경책이 나오고 나서부터의 만나는 사람들은 1년이든 3년이든 수많은 세월 동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서 갈구해야 하는 가운데 그들이 무엇인가 시도했지만, 우간다 조무리도 목사님, 대만의 닐리 목사는 이분들이 끊임없이 와서 했던 것은 당신네들이 10년 전부터 와서 우간다 붕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 평신도는 10장, 신학생은 20장, 목회자는 삶, 이것을 계속 얘기했지만 이것들이 우간다 붕을 위해서 10개, 10몇 개 되는 단체들이 이를 초청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 우간다 좀 와서 뭐라고? 성경 읽어라.
때로는 그 오살리 기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그가 와서 그냥 가버렸다고 그랬죠. 왜? 리더들조차도 성경을 안 읽고 있으니까. 그 일들에 대한, 그렇다면 이런 10여 년 동안에 한국교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겠죠. 나름의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것들이죠. 그러나 이 부분들이, 이들이 6년, 5년, 3년 되지 않는 것들이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시작을 했을 때 그들이 한 주 전과 한 주 전은 완전히 틀린 것들이죠. 그냥 읽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100명이면 95명 정도, 97명이 되더라는 것이죠. 왜 이전에는 되지 않았냐는 거죠. 이것을 해본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내가 물어보니까 왜 10장에서 20장, 20장에서 20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요. 10장에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이들이 다 여기서 포기할 것만 같아서 두려워서 못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단체가 됐든 어떤 모임이 되어졌던. 그리고 그 의미도 10장에서 20장 넘어가고 20장에서 100일에 한 번 읽자고 했을 때 여기서 이탈이 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 선을 못 넘었던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이들의 단체를 만나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이미도 아테부 박사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모든 인터넷 2015년부터 이미도 이것이 나왔던 거예요. 읽어야 된다. 그리고 시편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매일 하루에 150장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아침에는 150장을 읽고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이것이 30장도 20장 되지 않는 이것이 못 들어서가 아니라 이미도 5년 전서부터 이 얘기를 되어 왔던 것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선을 못 넘어가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만나고 나서 제가 불과 몇 달 사이 일어난 일들은 이 40장을 읽는 거나 시편 기도는 이것은 당연히 가장 이유식을 할 정도의 기와 같은 것들이지 이것을 이유식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청년기에 대한 것은 답이 없는 것들이죠. 제가 끊임없이 이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를 만났던 사람들을 청년이고 목회자고 계속해서 물어본 거예요. 또 묻고 가서 상담하셨나요? 예, 2016년도에 2015년도에 그때 상담을 했어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성경 읽으세요. 시편 읽으세요. 수천 명의 목회자가 기대감에서 이러한 아주 영성 있는 자가 왔다고 해서 가서 그 집회를 세미나를 참석하고 상담을 하면 굉장한 얘기를 할 줄 아는데 들어가자마자 하는 얘기는 시편 읽으시고 보혈 기도하세요. 100이면 99명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50년 동안에 약 최소한 10년 정도 정리됐다고 쳤을 때 40년 동안에 수도 없는 사람들을 이 시스템을 돌려서 그가 그 초대교회나 이 영적 아비들이 했던 이 데이터가 정확히 맞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에게 그 데이터가 나온 것들이죠. 제가 묻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말을 하지 않나요? 예, 말을 하지 않아요. 사역을 무엇을 할까요? 내가 목회자로 신학교를 가야 되나요? 다 내려놓고 그냥 시편 읽으세요. 다 내려놓고 보혈 기도하세요. 1년 뒤에 나가도 동일한 얘기들하는 거죠. 왜? 1년 동안에 그가 시편을 읽고 보혈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 앞에 섰을 때 동일한 말들이라는 거죠. 왜?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무엇인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데이터가 나온 것이고, 그렇다면 저도 저 나름대로의 성경을 읽었다라는 40장하고 우리가 초청된 매일 시편을 한 번씩 읽었죠. 한 번씩 읽었던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매일 어떤 때 우리가 그냥 할 일이 없어 시편 150번씩 읽었었죠. 경배와 찬양은 빠졌고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유아기에서 청년기로 가기 위한 이런 과정들이었죠. 하다 안 하다 또 계속하다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불명하게 어떠한 계시적인 영역들도 열어진 것은 불명하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영적 아비로서 가는 이 여정들에 있어서는 또 다른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영역들이 반드시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런 속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누군가는 봤을 때 눈밖에 안 만들어져 있고 어떤 이는 손만 안 만들어져 있고 기형학으로 되어진 것이죠. 여러 가지 영성하는 분들을 금식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희가 20년, 30년, 40년을 올고지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러한 부분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이제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를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조각이 맞춰지듯이 그들의 제자들이 많은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나오는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 사람은 A를 얘기하고 저 사람 B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의문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왜 이들의 20, 30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와 같은 불명한 영적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치명적인 이 삶의 자리에 이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했을 때 그냥 사람마다 연약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완전하게 이렇게 만들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하게 완벽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나 66권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이다. 그가 어떤 영역을 30년, 50년을 그 부분에 대해 100% 인정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은 100% 이것은 교만이다. 100% 교만이다. 분명하게 그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고자 사람을 보내고 환경을 여셨지만 그들이 귀를 닫아버린 것들이죠. 많은 그 영역에 대가를 지불한 그런 고수들을 만나다 보면 처음에는 도저히 견적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가 조금이라도 그러한 배울 태도나 그런 겸손함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죠. 왜?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수백 수천 명이 그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그냥 이것을 이 노하우를 빼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도 테스트하고 저렇게도 테스트하고 그 고비를 넘는 이들에게 하나씩 둘씩 주어가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몰아넣어버린 거죠. 그럼 이런 고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거짓을 주려고 했었겠어요? 수많은 것들을 주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났을 때 이것을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안 주겠다는 게 주겠다는데 들을 귀가 없으면 이것은 못 받는 거구나. 말하자면 우리에게 내가 자고하기 시작하면 고만하면 이것은 갖다 줘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0년을 살고 있는 이제 이 새해 지나가는 이 2020년도를 여러분들이 이전과 같이 이렇게 10년, 20년을 살아왔듯이 5년, 3년을 살아왔듯이 이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3년, 5년, 10년을 보내도 그 결과는 지금의 영적 상태나 여러분의 육적인 이 땅 안에서의 첫 창조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은 지금의 틀에서 그냥 조금의 업다운 될 뿐이지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는 절대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대가를 지불할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 부분들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 아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이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아테프처럼 50년이 지나고 그 제자 35년이 걸리는 것들이 아니라 이 세대는 모든 육적인 삶에 있어서 빛의 속도로 모든 것들이 전 세계가 공유되어지는 것이죠. 전 세계가 빛의 속도로 횡성들이 끊임없이 은하계가 확장되고 팽창돼요. 빛의 속도로. 그렇다면 육신의 속도가 이러하다면 하나님이 이 50년의 것들을 우리에게 오는 것은 만약에 20년이 걸리고 25년이 걸리다면 이것은 정말 힘든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전등자의 손길들 가운데
이것이 오는 것은 10장 6년을 읽었던 10장 3년을 읽어서 더 이상 못 넘어가는 이 한계 가운데 있는 이것들이 그냥 만나는 순간 그게 어떻게 돼요? 선택하면 그냥 40장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40장씩도 5년이 되어 청년이 되나요? 저는 제가 보건데 이 10장씩 읽었던 것이 하나님은 계산을 한다고 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수준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것이 있었기에 이전에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이들은 정말 먹이고 입히고 정말 이들을 사탕 발림해서 어찌 됐든지 간에 성경이 이끄는데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는 저도 충격인 거죠. 제가 처음에 이들을 했을 때, 야, 이거 10%나 남을까? 이전에 데이터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제가 그 이후에 했던 이런 세미나 가운데 했던 그들을 모니터해 보면 거진 90%, 85%. 나머지 15%도 어떻게 돼요? 하다 안 할 뿐이지 거진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이 10장씩 5살씩 이렇게 들여진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린아이였어요. 최선을 다한 그것이 그냥 만나는 순간에 어디래요? 그냥 청년기로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청년기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 건지 2020년도를 여러분이 결정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어린아이에서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세계 가운데 어린아이 살든지 또 남은 여생을 여러분이 이 육신의 첫 창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제사장과 왕으로서 누려야 될 이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지불하는 하나님의 대가가 여러분의 각자에게 목이 얼마나 연한히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청년기로 넘어가게 되고 영적 아비가 될 것은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불 받아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9장 한 절만 보고 오늘 마쳐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나라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게로 와서 백성의 성도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 지금 하나님이 언약 맺자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요? 이제 너희가 3개월 동안 경험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나와 언약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왕이 되어져서 바로가 다른 왕들이 되어지는 게 낫겠니?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니? 이런 언약을 맺자고 한 이 언약의 내용조차도 듣지 못하고 3개월에 보았던 그 하나님이 언약 맺자니까 모든 이들이 그냥 동의해버린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 십계명이든 너희가 하나님의 애굽의 나라와 법도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율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이신데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로서 신인데 내가 이 나라의 법이 있는데 그 법과 윤리대로 규례대로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모세야 물어봐라.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들이 한 것은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러면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그 언약에 절차되는 것을 19장부터 쭉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들이죠. 24장 1절 또 모세가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과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소제와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십계명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7절을 우리가 보기에는 듣고 나서 어떻게 준행했다 나오지만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듣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이 어떠하든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태된 하나님의 말씀을 옛사람 아담 안에 선하게 길들여진 이 시스템의 이런 학문과 지식과 철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테부터 마찬가지로 성경을 그냥 읽어라. 그냥 혼을 빼버리고 혼의 동의를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영에게 이 말씀을 넣어서 영이 혼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계속해서 한 장을 2시간을 보나 한 장을 1분 안에 읽으나 남는 건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것이 말씀이 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내가 들어보고요. 그것이 맞으면 할게요. 하나같이 그 성경책이 나오기 전까지 이 사람들의 공통된 일들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약 한번 읽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요? 처음 접근하면 시편 1장만 읽으세요. 하루에 1장만. 저랑 약속하세요. 그 체크리스트에 5장도 아니고 한 장은 읽는데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 한 장만 읽어주세요. 시작은 한 장으로 시작된 거죠. 한 장으로. 이렇게 해서 한 달, 2달 가면서 조금씩 늘려갔죠. 이런 부분들이. 왜? 한 장은 자기 이성과 자기 지식과 자기 옛사람 선악과로 와서는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 동의한 것이죠. 그러나 내 이성과 내 영적 경험으로 동의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원수가 우리의 심어놓은 거짓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유초동부서부터 작년 그 초, 중, 고등학교, 대학까지 우리가 동의되지 않은 이해를 안 시키면 안 하겠다라고 원수는 우리를 길들여 와버렸어요. 성경은 한 글자도 한 단어도 이 옛사람 아담 안에 죄성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준행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어떠한 영적 경험과 지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아멘하고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어떤 영적 수준에 있든지 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을 붙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붙일 거고 좋은 영상 매체도 붙일 것이고 많은 것들을 붙여질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속의 가속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2020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의하고 또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경험, 내 영적인 진리의 기준조차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은 호레우스처럼 지나가 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되어져요. 이것이 저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저번 주에 내 12년 성경을 읽었던 이 12년의 삶이 내 삶의 저번 주 5일 동안에 일어나는 이 이만이라는 이런 자매를 만나서 이들 강의를 들었을 때 3일간은 부분적이었고 그 3일 뒤에 일어나는 이틀간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들어오기 시작하고 정리되기 시작했죠. 제가 그랬죠. 이 12년이 이 5일 만에 5일을 삼켜버렸다. 5일을 다 삼켜버렸다. 12년과 이 5일을 바꾼다면 나는 이걸 포기하고 이걸 선택할 정도의 전환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 되어져서
저녁이 되어져서 토요일 저녁이 되어져서 이제 이 자리에서 그냥 그와 관계된 모든 영상들을 찾아 듣기 시작했죠.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과 설교 준비는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주일날 저녁 때 제가 또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그냥 밤 늦은 시간까지 동일하게 그 관계되는 영상이나 그 들었던 강의들을 다시 듣기 시작했죠. 이날 이것은 내가 월요일날 새로운 출발하는데 아직 맞춰주지 않은 그 무엇인가 그냥 퍼즐 맞듯이 두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몇 마디의 말이었는데 영상 가운데 5년 전, 6년 전에 한 사람의 메시지였고 그냥 지나가는 것들인데 이거였구나. 그리고 월요일 날이 되어져서 파주에서 성경부하는 그들 리더들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어졌죠. 6시 반에 만나서 식사하고 그냥 차 한 반 마시고 가자고 한 것들이 일산에 있는 목회자 교회로 가서 새벽 4시 반까지 교제를 했죠. 새벽 4. 여기 오니까 5시 반이 다 됐더라고요. 한숨 못 잤죠, 월요일 날은. 그리고 그 성경을 읽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월요일 날 이렇게 나누었던 이 일들은 내가 이 5일과 토요일과 주일날에 받았던 은혜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것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준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전에 올 수도 있는데도 이때 와버린 거죠. 5일 만에. 5일이 불과 그 토요일 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끊임없이 여기서 경배와 찬양을 했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엎드려서. 매번 똑같아요. 그냥 강단세 놓으면서 머리에 땅에 대고 하는데, 그러나 저번 주일은 저한테는 전혀 다른 거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달력도 있는데 저번 주일이 한우카의 시작 날이었어요. 한우카. 스룹바벨 성전을 9월 24일에 촛불을 켜고 시작하는 한우카. 스룹바벨 성전을 2년간 짓다가 2년 중자가 520년에 짓는 이와 같은 한우카의 날이었죠. 그것을 저는 여기서 그 잠깐 경배하는데 겪었고, 그 누군가는 저 강화도 만이산의 38도선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만이산의 강화도, 이게 점령되면 우리나라는 다 점령되는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 이 땅에 대한 것을, 영적 세계에 대해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만 온 게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와서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보여지는 환상들, 음성들이 정말 그냥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자연계나 영적인 세계들을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저는 내가 저번 주일이 한우카라는 이거조차도 모르고 그냥 왜 이럴까? 이전에 내가 경배드렸던 건 전혀 다른 것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교제하면서 밤을 샜죠. 밤을.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목회자인 저만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세상의 속도만큼이나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타락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시대마다 하나님 역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들에게 부어주는 시간들이 왔던 거죠.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의 일까지 누군가가 했던 이러한 삶의 영역들을 어떻게 달려갈 건지는 각자의 하루 한 주 안에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가 여러분이 영원한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첫 창조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제사장과 왕처럼 살 건지,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혀가며 살 건지는 여러분이 각자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되어졌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삶에 각자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다시 시작을 5장을 하든 3장을 하든 10장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라. 조금 더 읽어라. 조금 더 읽어라.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삶에 영혼육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